오늘 제목은 언약적 삶입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부분은 마지막 설교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1세대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가나안 땅을 놔두고 금방 건너가면 되는데 그 속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근데 이 세대들이 태어나서 그 속에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시점에 있어요. 이미 시나이산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 세대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 어쩌면 신세대가 알고 있었던 어떤 신세대에게 주었던 이 언약은 그것이 다른 언약은 아닌데 그 구세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 않고 그 약속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신세대에게 가나안을 가기 전에 언약을 세워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압 평지에 있는 신세대는 호렙산 언약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 못함을 알고서 오늘 드디어 다시 그 언약을 세워줍니다. 신명기 2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외에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이 말씀 덧붙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렙에서 몇 가지의 그 언약이 아니라 그 외에 덧붙인 것이 있는데 신명기가 단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일한데 그 언약을 이 신세대에게 주면서 그 언약대로 살라라고 하며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이 9세대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질책하며 이 언약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분명한 약속을, 이 언약을 이 신세대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수많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예요. 세상에 둘도 없는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언약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들 제발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나를 제외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이 포함돼요. 나만 바라보고 가거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신세대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준비하고 가려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1세대들이 다 죽고 정말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정말 그래야 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시점에서 그래 나만 바라보고 오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들이 이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1세대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 어쩌면 이 제목처럼 언약적인 그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그러려면 언약적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무는 삶입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 곧 신의 산 똑같은 산입니다. 이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왜 다시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세우는가라고. 이것은 단순한 문서상의 계약이 아니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법적인 문서나 조건이 실은 아닙니다. 무슨 사인을 하거나 계약서를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그러한 문서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내가 너와 관계 속에 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관계를 그 언약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용되는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계약의 형태의 단어를 빌려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요. 계약을 할 때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할 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계약을 할 때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계약을 할 때요. 짐승의 반을 딱 잘라버려요. 정확하게 반을 잘라서 쪼갭니다. 쪼개서 너가 하나 갖고 너가 하나 가져. 이게 언약의 상징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완전히 반을 잘라가지고 피가 튀는데 뼈가 있는 것도 반을 딱 잘라가지고 무지막지하게 잘라서 반을 딱 갔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다 이게 표다라고. 이 표가 뭐냐? 언약을 어기면 너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면 반이 딱 쪼개지는 것처럼 반이 쪼개지고 살이 잘라지고 뼈가 반으로 잘라지는 것처럼 이런 무지막지한 그러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인간의 그 당시의 언약이 있었어요. 나라의 그런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언약의 주인이신데 실은 인간적인 언약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은 언약을 우리하고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셔도 돼요.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인간으로서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하여 주신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관계, 1세대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런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언약을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정말 자녀로 삼아 주셔서 그렇게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는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복종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내 백성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친히 그 관계를 그 언약 속에 나타내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곳곳에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는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야 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언약은 사랑의 관계예요. 광야 40년 동안의 실패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낮에는 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큰일 나죠, 더운데.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지 못하는, 수확이 없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요? 우리 교회 이름처럼 만나로 먹여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언약의 관계 속에 책임지시며 갔던 것처럼 우리를 그런 관계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관계, 아버지의 관계, 자녀의 관계로서 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늘 아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한 번도 변함없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을 주세요. 관계다라고. 저에게 손자가 하나 있잖아요. 젊어 보이는데. 근데 이번 주에 참 그 녀석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큰아이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안에 이제 데이케어가 있어서 맡깁니다. 맡기는데 벽에다가 부모 사진을 걸어놨어요. 부모 사진을 걸어놨고 다른 친구들의 부모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무슨 사진을 보내줬냐면, 그 사진을 엄마 아빠라고 하는 것을 이 녀석이 7개월 됐는데 아는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는 거예요. 또 하나는 팔을 이렇게 기대면서 벽에 이렇게 웃는 거예요. 야,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어린 녀석을 저기다 보내놓고. 그러니 제 마음도 찡하고 제 아내도 찡한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찡하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빠가요 사이가 더 아이를 더 사랑해 주려고 토요일 날 바쁜 거 제껴놓고 아이하고 같이 보내기로 했어요. 그 아이도요 엄마 아빠라는 것을 알면서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엄마는 또 그걸 보면서, 야, 이 어린아이가 나를 알고 있네, 엄마 아빠를 아네 라고 하면서 그 관계가 더 끈끈해졌어요. 아, 내가 더 보살펴줘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 아들을 아껴줘야 되겠다, 사랑해줘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부모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며 그 자식의 관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잘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멀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관계 속에 우리를 끈끈하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면 얼마나 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자식에게 주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바로 서고 언약의 관계 속에 언약적인 삶을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어쩌면 이 관계 속에 멀어졌던 것이 바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그 관계를 깨닫고 언약 속에 살아가는 그 언약에 다짐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 자리예요. 이곳에서 회복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약적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29장 2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이 단 하나 말씀이에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내 눈으로 보았지 않느냐라고 본 것을 기억하라라고.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 언약의 관계는 기억 위에 세워지는 그런 관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언약의 관계도 멀어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으로 보았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스라엘을 보았어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는 기적을 보았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도 체험하였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도 보았고 그것 통해서 물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그 속에 하고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좀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좀 열어주셔가지고 저들이 그냥 하나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 속에 기억을 하면서 날마다 살면 좋은데 왜 주지 않으셨을까요? 은혜 주시는 것, 관계 주시는 것, 언약 주시는 것 너가 아니다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에서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드러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권적인 것을 드러내시기도 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들이 그렇게 악하게 했던 것들을 그것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주기적인 것이 있는데 4가지입니다. 잘 나가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다 교만해져요. 교만해지면요 하나님께서 치세요. 어쩌면 징계를 받아요. 그때 회개해요. 죽겠다고 회개해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 그것이 쳇바퀴처럼 돌아가요. 어쩌면 이것도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고 악한 그 모습, 죄의 노예에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걸 드러나게끔 하시고 악한 것을 교만하게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면서 가만두시면서 후대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연약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이유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그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주진 않았어요. 끝까지 그렇게 가진 않았어요.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신앙,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요. 아, 저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았는데도 깨닫지 못하네? 그렇게 기적을 행했는데도 깨닫지 못하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내일의 문제에 대처하려면 어제의 축복을 기억해야 돼요. 축복이 계속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뒤에 것을 잡으면 안 되지만 뒤에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과거의 성공이나 어쩌면 공적인 것에 집착하면서 자랑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반면에 불만이나 원한이나 그 마음에 속 쓰린 것들, 어쩌면 상처받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데 그건 또 기억을 잘해요. 그래서 간직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게요, 정신학계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인정한 논리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몸속에 독소가 일어난다.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자꾸 나쁜 것만 기억하게 되면 그것이요 내 몸도 나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돌로 새겨야지 물로 새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돌로 새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물로 새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로 새기고 잊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까지 온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곳에서 살게 되면, 이곳에 오게 되면, 또 우리 만나교회가 있는 곳에 오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 언약은 뭐냐? 바로 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할머님이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그 최명숙 권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이분이 89세에 그렇게 건강하셨대요. 전날에도 카페, 한국에 계셨던 분인데 카페에 다니시고 아침에도 이제 음식을 드시고 남편과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그만 앉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귀한 게 뭐냐면 하루에 2번 꼭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녁에 기도하시고 아침에 기도해요. 근데 이분이 아침에 기도하고 나서 앉아 있고 쉬는데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이분이 기도하고 권사님으로서 살아가신 그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루하루의 그 삶을 감사하며 살아갔던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이 할머니,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덤으로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할머님은요 날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라고 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위기는요 은혜를 잊는 데서 시작이 돼요. 은혜를 잊으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순종도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왜 나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덤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게 하여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속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이 언약적인 삶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언약적인 삶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게 돼요? 어쩌면 그냥 꾸며낸 얘기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강야에서 인도하는데 너의 몸이 낡아지지 않아. 몸의 옷이. 그 당시에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게 옷이 뭐 교회 갈 때 입는 옷, 시장 갈 때 입는 옷, 친구 만날 때 입는 옷 그런 옷이 아니에요, 여러분. 옷이 한 벌이에요. 가죽으로 만든 거, 천으로 만든 거. 옷이 이불도 돼요. 얼마나 귀한데. 근데 옷 한 벌씩 있는데 이 옷 한 벌이 4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튼튼하면 낡아지지가 않아. 닳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또 아이들은 어떤가요? 아이들.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살 적에 입었던 그 옷이 늘어나가지고 40년 동안 늘어났다. 그냥 얘기인 것 같죠. 실제로요. 하나는 그런 능력이 하나죠. 한 벌인데 닳지가 않아. 또 신발, 너의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이 얼마나 많아요. 운동할 때 신는 거, 교회 올 때 신는 거, 놀러 갈 때 신는 거, 구두 얼마나 많아. 신이 하나인데 닳지가 않아. 40년 동안 신어도 저 그런 신이 있었으면 정말 우리에게 신발 장사 다 망했을 거야 아마. 근데 하나님은요 그 신을 40년 동안 신게 하여 주시는데 냄새가 났겠죠. 냄새도 안 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달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6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떡. 그 당시에 농경세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서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이동을 해야 돼. 계속.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성막을 따라 이동을 해야 돼요. 언제 농사를 져요? 농사 못해요. 그 떡을 언제 먹어요? 만들어서. 포도주나 독주도 포도 열매가 있어야지, 심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굶지 않게 하여 주셨다라고 해요. 그런 속에서 하나님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했는데 너희들은 믿지 않고 너희들은 그렇게 경험했고 그것을 먹고 마시며 책임져 주시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믿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 번덕스러움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이 사람이 참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바뀌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러나 변덕스럽지 않아요. 한결같아요.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면 그것을 40년 동안 아니라 400년, 4000년 동안이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처럼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믿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 그러면 믿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명기 29장 7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서도 승리하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거주민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무기가 있어요? 훈련을 받았어요. 거주민들은요, 훈련된 용사들이 있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주민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그 당시에도 옥시가 있었나 봐요. 옥. 농담입니다. 그러한 왕들이 엄청난 세력을, 군대를 이끌고 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거예요. 언약을 봐라. 내가 너희들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아요. 악한 무리에도 이기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그들,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음에도 듣지 못하는 그 연약한 인간의 그 모습을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지 못하면 낮에도 소경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 빛을 받아서 낮에도 소경이 아니라 눈뜬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언약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돼요. 걱정해야 돼요. 유에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이 이른 비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늦은 비는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축복이에요. 비를 내리실 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는 영적인 그 모습처럼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사나 장사나 학업이나 자녀 성공이나 가정의 화평 모든 것이 시작도 결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아가게 되면 그 믿고 가면 염려할 거 없어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언약이에요. 언약. 이것을 붙들고 가라. 제발 좀 붙들고 가라라고. 그것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감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신명기 29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순종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율법적인 복종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순종이에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하고 그 언약 속에 감사하며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바뀌어요. 예전에 본 단편 영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원앙소리. 주인과 소의 아름다운 관계. 소는 한 15년 정도 산다고 하는데 이 노인이 키웠던 소는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노인도 나이가 많은데 이 소를 지극정성으로 돌봅니다. 베스트 프렌드예요. 최고의 농기구예요. 유일한 자가용이에요. 근데 귀가 안 들리지만 이 챗이라는 이 노인이 소의 원앙, 그게 뭐냐면 소의 귀에서 턱으로 밑으로 내는 그 어르신들 아시고 소리 나냐 딸랑딸랑, 그게 원앙. 근데 귀가 안 들리는데 그 소리는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를 위해서는 먹이를 줘야 되는데 그 벼슬로 먹이를 주잖아요. 잘라가지고 연못을 거기에 농약을 안 친대요. 소 때문에. 근데 또 소는 또 놀라운 것은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힘든데도 이 챗이 노인이 부탁을 하거나 그 많은 것을 술에 실으면 그 무거운 것도 그 나이가 많은데도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이 소하고 어쩌면 친구처럼 이 소가 주인을 바라보고 챗이 노인은 소를 자식처럼 맡겨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이에요. 이사야서 1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절을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도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소도 주인을 알더라고요. 오직하면 이 말씀 가운데 소는 그 임자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인 임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임자고 우리의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도 아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멀리 하면 되겠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임자로 알고 주인으로 알고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언약적인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언약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한 번도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언약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언약적인 삶은 관계에서 시작이 되고 기억으로 유지가 되고 순종으로 완성하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 같이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언약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언약 백성으로 언약적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